뭐 대단한 게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거 힘쓸 일도 없고요. 서로 그냥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안 주셔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바람이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과 가시는 분들 다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정말 원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장미 간사님 결혼식 어제 장미 간사님이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철렁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오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사실 그 남편 되시는 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장미 간사가 아깝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혼식에서 장미 간사님이 그렇게 딱 그러는데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도 오신 분들이 얼마나 좀 민망해요. 신부가 건강이 안 좋은가? 뭐 이런 거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 가지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장미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부부가 만났으니까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받고 오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진짜 아름답게 사역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냈으니 끝이 아니고 강남에 5시에 본인은 막 오기를 원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반주해야 되나 막 사역 같이 하고 싶어하고 늘 그런 마음이 너무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곳곳에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작은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준이 어제 너무 예뻤죠? 여러분 아직 축하 못 해주신 분들은 오늘도 나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예준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박수 한번 해야 되겠네. 저는 외국 가신 줄 알았어요. 그 예준이 어디 있어요? 자요? 그렇군요. 우리 깨우시어요. 네. 어제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싶었는데 안수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데리고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저 뒤 바라보면서 앞에 나올 때까지 쭉 방향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합시다. 감성되네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앞에 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어제 그 예배 인도하면서 좀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기도를 못해주거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주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주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녀를 복주시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주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아들을 주께서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인생의 길들과 계획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웠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다른 자녀들이 생산되어집니다. 주님 예준이가 하나님 족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갈 만한
그런 귀한 주님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기 원하고 항상 생명으로 충만한 아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네, 박수해 주십시오. 기분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네. 저희가 하나 더 나가지고 우리 혼인을 시킬까. 네, 마태복음 5장. 오늘 탁구 대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오늘 결승이 있으니까요.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주고 본당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오늘 이제 8절을 나눌 차례인데 8절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8절 한번 더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팔복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호라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호라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바른 번역이고 바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계속 강조하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되거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의 본질이구나 하는 동시에 맞아, 이건 내가 받은 거야. 그런데 이미 받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뭐야?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들의 이 속성 역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더 받아야 되고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고 그 빛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공장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근원되는 마음을 깨끗해 할 방법이 없어요. 비누로도 안 돼요. 수행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 축복,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보혈, 성령의 은혜로 이미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모습 그대로 이제 보게 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으로 이 복의 의미는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들은 다 이미 받았고 지금 누려야 되고 앞으로 완성될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 역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그때야 온전하게 보는 거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똑같이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지금 천국을 맛보는 것, 이 땅에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온전히 볼 거예요.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그분을 맛보는, 그분을 보게 되어지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축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있었고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아니야, 나를 봤으면 니네가 나를,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뭐 하셨냐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갈려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매여 있었고 온갖 세상 것들로 더러워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을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 얼굴을 본다 라는 것과는 조금 이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납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초대 교부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말해요. 이 사도들의 제자를.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초대 교부들 가운데에 영성가들이 있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관상.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관상기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관상기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도를 이제 관상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것, 이것을 관상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고 지금도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단적이거나 미신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한다고요?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이게 하나님 주님인가 봐요. 하나님 일하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부흥의 수요일까지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부러움이 생겼어요. 그냥 수요일날 목요일부터 이 말씀 준비하고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부러움이 막 계속 눈물만 계속 났어요. 어제까지 눈물만 계속 났어요. 장래에 주님을 볼 것은 확실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이것을 매우 적게 경험하고 적게 누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까?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안 흐르고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 정말 부럽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부럽다.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러움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당신의 얼굴을 좀 보여줄래? 파네임이라고 말하는데 이 면전에 좀 서고 싶고 주님의 임재하는데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근데 왜 구하냐면 고라자손 250명이요 모세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너만 성령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 받았다. 그리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겪고 나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 만나주지 않으시면 제가 확증 가지고 지금도 물론 따라왔지만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그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뒷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이다, 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이나 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의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어떤 형체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의 손이다. 그럼 우리가 손으로 잡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손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뭐하냐면 어떤 모양으로든 뭐하세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림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독교
전승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그렇게 천국에 갔을까? 에녹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맨날 제사 드리고 주님과 맨날 만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왔다 갔다 거닐다가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 너 오늘은 우리 집에 갈래? 그리고는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야 오늘 우리 집 갈래? 내가 맨날 너 만나러 얘기하는데 오늘은 우리 집 가자. 그리고 데려가셨다는 기독교 전승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과 얼굴 보고 대화하고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뭐 하냐면 가까운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분의 얼굴과 등은 고사하고 그분을 느끼기는 하는가? 그분을 정말로 내가 마음에 내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함께하시는 아버지로 늘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며 가까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막의 교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는 걸 했는데 헬라어로 테오리아라는 건데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이 교부, 이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다름없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최고의 관상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볼 수 없는 세상을 관상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육체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황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때 육적인 귀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현재의 사물들이 육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며 곁에 있는 것들조차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기이하고 신기하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관상가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꿀의 단맛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입으로 맛봐야 그 맛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시는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만큼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체험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것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맛보아 알도록 해주시고 가까이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과 친밀하지? 하나님과 가깝지? 예수님을 저렇게 느끼지? 저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하면서 마음에 뭐가 되는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것이 대단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하면서 신비한 체험이 목적은 아닌데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좋고 그래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침대에서 이제 학부 때인데요. 침대에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찬양을 밤에 혼자 침대에서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보좌의 옷자락을 아주 조금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 찬양만 나오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 경험했던 주님의 순결한 보좌. 찬송가 있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이게 뭔지 저는 알아요.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부족한 주님만 보인다는 게 뭔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조금 악보아서 알아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인데 추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옷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시는데 너무 따뜻해요. 아, 주님이 지금 왔다 가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추우니까 오셔서 나를 덮어주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언제가 알았습니까? 피부보다 더 가까이 그분이 진짜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거기서 다 쏟아냈거든요. 네, 교회에서 못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아직 믿음이 우리가 약하니까. 근데 그 신앙의 초기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또 지나가면서 점점 주님을 경험하면서 특정한 어떤 체험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성에는 컬러가 있고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인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다는 것과 은혜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만히 그러면서 한 가지가 딱 부러워지는데 뭘 봤대? 어떻게 됐대? 이런 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뭐가 부럽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는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가까이 보듯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명인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유명인 옆에 이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유명인과는 친해지지 못하면 누구랑이라도 친해지고 싶어요. 이 유명인과 친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의 얘기가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누구랑 친해지게 돼요? 이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자꾸만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무언가 좋고 자꾸만 알고 싶고 마음에 열망이 있으면 자꾸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분 곁으로 자꾸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당연한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과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자꾸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분 얘기 좀 듣고 싶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주님과 가까이 저렇게 친밀함을 누리지? 나도 좀 배우고 싶고 나도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특별한 은혜들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양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손에 잡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그 친밀감에 대한 소원이 있으신지.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질투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장미관 사님 주례하신 그쪽 교회 목사님이시죠. 가대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진짜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하나만 빼고 다 부러웠어요. 8대2 가름하신 거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부러웠어요. 야, 웃는데 어떻게 인상이 이렇게 좋으실까? 풍채도 살이 적당하게 찌셨는데 아주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진짜 부럽다. 참 예수님 나도 목회하다 보면 저런 미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 나도 저런 여유가 있겠지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부요가 있어요. 뭔지 모를 배부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언지 모를 평강이 있고 그들에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어떤 아우라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독특한 은혜가 그 사람들 말과 행동과 행동거지들 속에서 묻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과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구를 자꾸만 따르게 되냐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자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골로새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중매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고 뭐하냐면 그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예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의 경건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먼저 준비시키신 다음에 때가 되어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시고 그래서 중매적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다 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방법과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교제들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쌓이면서 죽은 은혜,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한번 만나잖아요. 음성을 한번 듣잖아요. 그분의 손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를 한번 주님이 딱 뽑아가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분의 손이 내 몸을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나에게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평생 주님 못 떠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찾아가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뭐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이완 목사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맛보아서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뭐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동냥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책에서 하는 얘기, 누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여러분 안에 그 소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주님 더 만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부러움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인데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저기 하는데 마음의 청결함 나 너무너무 갖고 싶다. 진짜 갖고 싶다. 이 마음이 막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 그리고 열정, 동기,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움직여지는 그 속에 있는 동기 있잖아요. 그리고 열정,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열정, 막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그 열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돈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막 움직이고 막 움직이겠죠. 그게 마음이에요. 열정이에요. 동기예요. 그게 단순하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청결하다란 말은 카타로스란 말인데 때묻지 않은 옷을 의미하고 금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사물 그리고 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와 우유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상처하지 않은 흠이 없는 재물들을 가리킬 때 폭넓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력한 동기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내 성공과 내 육신의 유익과 어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십자가신 그 주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순수한 마음의 청결함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의 조상이라고 하시는 사막 교부들은 소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소망은 마음의 청결이었습니다. 신비 체험이 이들의 소망이 아니고 마음의 청결함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파코미우스라는 수도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매일같이 뭐하냐면 밤마다 서로 모여서 오늘도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제 마음에 지금 세상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독신으로 주님 섬기기로 해 제 마음에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하냐, 그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뭐하냐면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막 교부들이고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결하지 않으면 죽기 전에 하나라도 죄라도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너무 강한 믿음 속에서 실제적인 청결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니,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제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소망조차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는 소망조차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정원을 거니다 장미꽃을 꺾어서 너무 이뻐서 귀에다 꽂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아, 이쁘다 라고 하다가 순간 이 꽃을 바닥에다가 던지고 발로 밟으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꽂은 내 모습에 만족하고 이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꽃 그거 하나 꽂는 게 뭐가 그렇게 죄라고요? 이거 하나 꽂고 내 만족을 누리고 나 이쁜 것 같다, 꽃이 이쁘다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한다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강력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장난감들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마음이 온통 더러워져 있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음 중심의 그 열정이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 하나님도 알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아닌 다른 본질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 깨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들을 발견하고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수도사들은 청결이라는 것은 청빈과 성결의 합성어라고 이해했습니다. 청빈은 왜 청결을 하냐면 자꾸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맛보고 입고 쓰고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관심이 자꾸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망치려면 딱 좋은 거였어요. 골프 열심히 치면 목사님들 망가집니다. 비싼 장비 사고 카트 타고 다니면서 이거 열심히 치면요, 정신 거기 팔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양들 잃어버립니다. 그냥 세상 거 들어오고 나면 그 마음이 다 완전히 이 청결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성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가능하면 청빈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성결을 중시했어요. 수도사들의 최고의 성결은 음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상상 혹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날마다 싸우고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을,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자 늘 싸웠던 사람들이 사막교부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쓰고 회개의 삶을 살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 원하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재현 목사님이 어제 우리 교회 오셨죠? 그분 교회는 성도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래 목회하셨는데 성도들 숫자가 작아요. 근데요, 40일 금식은 지금 4번째인가요? 5번째 하셨어요. 40일 금식을요. 사람이 못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도 진짜 주님 더 많이 맛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요. 40일씩 금식은 하나님의 기도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성경들을 보는데요. 달라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달라요. 체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달라요. 그게 있는데요. 박보영 목사님 자기 재산 다 주고 무덤가에 올라가서 1년 반 동안을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만 계속 읽다가 오, 주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엄청난 하늘의 것들을 맛보고 사람들을 살리는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소양이면 일반 노래를 그토록 안 불렀을까요? 머라이어 캐리가 같이 공연하자고 하는데 왜 그걸 거절했을까요? 아직 자기가 세상 것이 들어오면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고 믿음이 강해지자 그제야 이제 내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상의 무대로 나온 거예요. 김현준 씨 바보 연기만 합니다. 요새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 불륜, 음란, 더러운 거 연기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가족들을 위한 연기를 하고 싶은데 바보 연기가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분 감정을 들어보고 그래서요. 세상을 뒤로하고요. 인기를 뒤로하고요. 바보 연기만 해요. 자기가 할 게 그거밖에 없더래요. 신현준 씨의 고백이에요. 어제 우리 돌잔치 사역인 이하린 씨 한 번은 번호 CF 찍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동성애 코드가 있고 담배 피는 씬이 있는 독립영화에서 초청을 했대 연기하라고. 근데 이 자매님이 시나리오를 딱 보고 나서 저 이거 못합니다. 동성애 코드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담배 피는 씬?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굴의 잠언에 보면 하나님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까 두려운데 부에서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봐 제가 겁납니다. 하나님 그냥 먹고 입고 쓰는 데 적당히 주시면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분과 가까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 의존적인 신앙, 사역자 의존적인 신앙, 원일 말씀 또르르 가가지고 이게 주님 뜻이면 뭐예요? 알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뭐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쁨과 보화 이런 것들을 막 맛보게 돼요. 진짜 아침에도 찬양 부르면서 제가 너무 울었는데 그 갈릴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곳 여러분 막 마음이 풍랑일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잖아요. 이 폭풍이 그냥 가라앉아요. 내 죄 문제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한 번만 이 보혈로 터치하시면요 정죄의 감이 완전히 사라져요. 내 마음에 안개처럼 막 껴있는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의 빛이 비치면 사라지기 시작해요. 미움이 눈 녹듯 녹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얼굴 보길 원한다고 막 간구하면 주 앞에 나가잖아요. 마음을 청결히 하면서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는 그 응답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응답들 그분을 만나는 경험들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짓겠어요.
저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사왔더라고요. 보니까 첫 챕터부터 죄에 대해 얘기한 다음부터 45가지 죄에 대해서 매일 한 챕터씩 맨날 나와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이거를 매일 읽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비웃음.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주님과 멀어진 거 아닌가? 교만이 만든 부메랑 비판과 판단. 맞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안 느껴지고 멀어지는 건 아닌가? 외식, 행함 없는 지식의 이중생활. 맞아. 내가 이러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매일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주님과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는 죄는 뭐가 있나? 그거를 발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다 보면 때 묻습니다. 깨끗한 흰옷 입고 출발했는데 세상 거 들어오고 세상 때 묻고 그래서 이거 막 다 주님 멀어지고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근데 그때 뭐냐면 회개하고 옷 빨아야 돼요. 다시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팔복의 복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래 우리 천국가 볼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냥 멀리 유언하게 있는 축복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내가 이것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아까 아침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장수가 뭐였죠? (134장) 나온 날 꿈속을 헤매며 여러분 가사 한 절 한 절 부르시면서 진짜 나도 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지 마십시다. 그냥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네.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푸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찾아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아멘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요, 진짜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정말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맛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주님 모르다 만난 청년들을 보면요, 저한테 막 물어와요.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리고 정말 얼굴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부족하지만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밤마다 침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10분 15분씩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이 오래됐다고, 신학을 했다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다 그렇진 않더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거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고, 배부르지 못할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과 허무한 것들과 또 다른 것들에 목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신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제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자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그토록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뒷방 한켠에다가 모셔두고 내가 필요할 때 찾고 내가 힘들 때 찾고 내가 정말로 정작 아버지 이어야 될 때는 그 주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얼굴을 보며 교제하며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갈릴리 오신 이 예수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그 주님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이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타깝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맨날 들으며 부러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앞에 가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전부이시니 전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 영혼과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시편에 말한 것처럼 그의 능력과 그 영광을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의 청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쩌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그게 답이 아닌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카페를 연 자매가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대요. 겨울에 매출은 뚝뚝 떨어지고 최저 매출을 찍었는데 막 그냥 울었대요, 카페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편지를 썼대요.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정말로 살아계시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다음날부터 얼굴을 못 본 성경들이 자꾸 오더래요. 하나님이 자꾸 응답하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얼굴 보기 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무언가 순수하게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힘듦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다는 건 있는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나님 정말로 나 너무 힘들다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순수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분을 찾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입으로 인생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필요 있습니까? 그냥 천국만 보내주고 끝나는 분인가요? 아니요.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세상 받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대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 얼굴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성물을 바라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얼굴에 나아 일상하며 주님 우리의 삶의 당신의 기준을 베푸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저희는 지칩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온통 정신을 쏟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올 한 해 이 서두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진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사모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깊이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절망한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혼자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힘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징집니다.
사랑하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얼른 그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내 사명 다 끝내고 빨리 천국 가기를, 주님이 좀 오시기를 자꾸 갈망하게 됩니다. 시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얼굴 보길 원하고 온전히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주님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압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힘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게 거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길 가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들의 기업과 가정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 가서 안아주시고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끼리 같이 인사하시고 1시 반에 여기 본당에 모일 겁니다. 남자분들은 빨리 식사하시고 얼른 내려오시고요.